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관점, 내 생각, 내 때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에게 들이닥친 일들이 어떤 일일지라도 해석하기를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좋은 일들이 다 좋은 일이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면 나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찾아왔던 것, 그것이 다 나쁜 것이었느냐?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잔치를 망치게 된 것이고 뭐 그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망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전초전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해석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풍요롭다고 해서 다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25번째 강의를 하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역시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 해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보상이 유보된 삶이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상이 유보된 삶이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 했잖아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보상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재워주고 옷도 좀 사주고 한 끼에 뭐 15만짜리 뷔페도 사주고, 그리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온천도 데려가고 디저트로 블루마운틴 커피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장 생각해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했잖아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 사명에서 이탈한 일을 했나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나 했나요? 영광을 가로챌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보상은커녕 감옥에 갇히는 고통, 핍박, 환난, 그런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엉뚱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일을 감당했고 좋은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선한 일 이후의 고통과 고난, 애매한 핍박들,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일들을 만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은혜를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그 일들을 아무리 만났을지라도, 부당한 일들을 아무리 만났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들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저 천국의 보상은 약속된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애매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의 기치를 꺾어야 돼요? 꺾지 않아야 돼요? 꺾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할 때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못난 놈이라고 칭했습니다. 형제들은 비난했습니다. 사울도 비난했습니다. 골리앗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등장하자마자 온갖 비난 앞에 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비난 듣는 이 때려치우자, 그만두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난과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 기치를 결코 꺾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은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명의 길에서 그 기치를 꺾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자신에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정죄할 수 있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꺾지 않고 비전의 사람으로 그 일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네, 주위의 평가는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평가를 뒤로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 속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한 보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상 앞에, 사람의 평가 앞에 흔들리면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작은 사람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기로 작정하며 사람의 그 어떠한 평가 속에서도 이겨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고통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과 고통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네, 지금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죠?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애매하고 엉뚱한 고난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면 불행이죠. 그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 같고 불행 같고 고통이죠. 그런데 인생은 그 단면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면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과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형통은 연결되어 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형통은 연결되어 있다. 믿습니까? 자, 3절 하반절 보시죠.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도 절망 같은 상황인데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날 빛도 없는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인가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증언이 뭐죠? 감옥에 감옥에 갇혔지만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대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건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건 억울한 것이죠. 큰일 났다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절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형통은요,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과 형통 둘 다 통자 돌림이잖아요. 통자. 물론 한자로는 다른 통자긴 한데 어쨌든 통자 돌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상처 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으스러진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부서진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요 자꾸 상처만 묵상해요. 상처만 바라본다고요. 상처에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 쳐다본다고요.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죠. 최인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34편 18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상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한.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샤바르라는, 샤바르 뜻이 뭐냐? 깨지다, 부서지다, 으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찢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낙심이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절망이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희망 없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산산이 부서진 바로 그 자리에 사람 곁에 계시고 산산이 부서진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산산이 부서진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곁에 계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세상적으로는 절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무슨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무슨 절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곳이 진짜 희망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으니 그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형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자리예요? 상처받은 자리, 어느 자리에 실수한 자리에, 어느 자리에 낙심된 소리를 들었던 자리에, 어느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형통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 53장은 위대한, 아름다운, 그러나 마음 아픈 위대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과 형통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있는 자리에 고난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자리가 열린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절망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난과 절망이 찾아왔을지라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죠, 아픔이죠, 절망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단어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여러분 달콤하기만 합니까?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여전히 달콤합니까? 사랑하니까 상처도 받는 겁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고, 아팠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 나와서 살았고, 여러분 다 가지고 다 승승장구해서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살 수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픔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더 단적으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사형 형틀에 매달려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건축자가 건축하다가 정말 쓸모형이 없어서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건축할 때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돌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나가게 되는 기준이 되는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없으면 집 못 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지만 다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버린 돌처럼 내 인생이 굴러가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곳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설교자에 대해서 평가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설교자를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서 까다롭게 군다는 것이지 다른 분들을 비난한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제 설교만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가끔 찾아보는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를. 그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서 요즘에 또 다시 한 번 더 그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는 그분이신데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멋진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강대상 나올 때 정말 목발 짚고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4년간이나 정말로 매달리며 애를 써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지나갔는데 신유 집회 이렇게 붙었더래요. 병 낫는 집회 이렇게 붙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병 낫도록 한참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유 집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일지라도 다 낫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노진주는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러 오르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4년간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한 4년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인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인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질문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오히려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래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네, 있었지요. 그가 기도했지?
네, 기도했죠. 그런데 그 병에서 사도 바울이 나았을까?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청년 노진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니, 나았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셨지. 주님께서 바울을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하여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 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병에서 나았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았지. 그 대답을 듣고 노진준 목사님도 그 병에서 나으셨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러셨고 노준준 목사님에게도 그러셨구나. 여러분, 노준준 목사님은 여전히 지금도 설교 강단에 나올 때 목발을 의지해서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가운데 장애의 흔적, 상처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멋진 설교자로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병 때문에 남들의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 때, 친구들이 놀 때 그는 그러지 못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남들이 뛰어놀 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으셨고 사색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가 되셔서 많은 분들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버린 돌처럼 보였죠. 아무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투영해 주시고 들어가 주셔서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해석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드러난 사건과 단편적인 일로 내 감정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 내가 해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앞에서 내 인생을 오늘 당장 해석하기를 멈추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 복된 인생, 낫는 인생, 은혜의 인생 다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